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여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라와 민족, 계급, 빈부, 격차, 성별, 인종,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럴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고 성령을 통해서 언어의 역사, 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보는 역사, 듣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올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자녀들이 예언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의 기적적으로 보이는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오순절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10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소개했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예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천하게 불렀던 이름 중에 한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 나다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그곳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기사는 주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을 말하고요. 표적은 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사렛 예수로 불러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전시하며 부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큰 권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미어 있을 수 없음이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음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올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모진 풍파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몸까지
병드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 눈물 흘릴 수 있는 일, 오늘 하루도 견디기 힘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시간들도 있고 기회도 있지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1분 1초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을 숨기려고,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숨기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 잘못은 없다고 말하고 내 잘못은 아니라고, 모든 것을 저 사람이 때문이라고 사람 탓, 환경 탓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로 믿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와 우리야 메시아됨을 알려주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설교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존경했던 다윗의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본구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미리 알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다윗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말했답니다. 다윗은 예언하였고
베드로는 그 예언의 목격자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생명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죽은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서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그것이 베드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보고 오늘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이 되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됨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경험들,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지만 이 오순절 날에 이 수많은 기적들과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 했던 이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음을 보여준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와 올 하나님의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예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까? 먼저는 성령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은혜, 바로 누구를 통해서 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받는 두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 두 번째는 항상 매일 언제든지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거룩함으로 주님을 항상 매일 날마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지라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편에 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도움 받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참된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있더라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를 도우실 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죠. 내 우편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 인생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오늘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니 내 혀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기쁨을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 중에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희망 있는 것도 온 육체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일부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육체, 온 마음을 다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였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온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26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섯 번째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길.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다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수많은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베드로는 요엘과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내일도 하루 살아갈 건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축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7가지 축복을 넘어서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부리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이 누리고 받았던 참된 구원도, 참된 기쁨도, 참된 은혜도,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오늘 성령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